축하기도 하시므로 10월 24일 학교교육 준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지하고 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제 주 앞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 속에서 저희의 일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께만 영광이 되도록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품으시고 저희들을 친히 인도하시며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늘 능력을 제공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도 붙드시고 또 일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서는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가도록 지키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처음 나올 때의 모습들이 주께 보시기에는 정말 미흡하고 더럽고 추했지만 그런 저희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주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들이 더 잘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이끄시는 현재 능력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서 저희들의 발이 굳센 그 능력들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를 지금도 찾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현실을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죽게로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고 건져내셨듯이 저희들도 실족할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이 저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저희가 주 앞에 부족한 것들도 용기를 가지고 구합니다. 육신의 모든 약한 것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부분,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어긋나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약한 부분들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10년 가운데 약하거나 상처받거나 고통 있는 부분들도 주님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주님 가운데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문제들 가운데 얽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베풀으신 법대에 따라 모든 것들이 정의롭게 풀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그 정의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정한 판결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바른 길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가장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곧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고백하게 하시고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의지하여 마침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지혜로운 결과들과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주께서 인도하셔서 혹시라도 원수와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그들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친히 하나하나를 다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회들마다의 고백들이 주께 다 상달되게 하시고 강단들을 통하여 전하는 주의 말씀들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하시고 저희 한특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이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활기찬 그리고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할 때 모두가 다 성령 가운데서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읽어야 될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아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권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의 일들과 아들이 오신 이후의 일들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오신 이후의 일들은 이전 것에 비해서 완전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일들을 말씀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실제 말씀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어떻게 바뀌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 이전과 아들 이후의 일들의 차이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 다른데 그 내용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받아들일까? 왜 예수의 말씀이 이전의 선지자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다룰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에 대해서 예수는 이전의 선지자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의 말씀을 다 받아야 됩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다 그렇게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우리도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훨씬 더 큰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그의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앞에서 선지자들과 아들을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4절부터는 천사와 아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 천사와 아들을 비교를 할까? 앞의 내용과 계속 연관이 된다면 선지자들과 아들을 비교하는 것이 더 훨씬 옳을 텐데 그런데 왜 천사와 비교를 할까? 이것은 일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대의 비교를 해서 선지자와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끼리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끼리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다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 그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그 큰 차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 1세기에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 정말 천사 같다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우리도 많이 쓰는데 뭐 기부천사 뭐 이런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산다.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깊은 긍휼을 베푼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속에 담긴 천사라는 의미는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천사 같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아이들한테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정말 해맑은 모습들, 하나 정말 더러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천사 같다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천사 같다는 말도 씁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러면 이제 천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천사 같다는 말과 성경의 표현 자체는 정말 근본부터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천사에 대한 생각도 앞에 있었던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외모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하게 되면 강한 이미지. 천사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강한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할 때 민수기에서도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진 것은 천사의 인도를 통해서 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서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인 것도 천사의 일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적이고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남성형으로 표현을 하죠. 구약에서의 천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라크는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보통 사자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앙겔루스라고 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엔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앙겔루스도 마찬가지로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사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들이 다 남성형이랍니다. 이 천사가 남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천사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그들도 천사에 대해서 우리만큼이나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사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데 여기를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이 장면이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은 뭐라고 했다고 했죠?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크게 혼란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 일어나 다투일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1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두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집단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데 천사에 대해서 의견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면 좀 이제 의아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사두개인들은 천사를 없다고 말했을까? 분명히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천사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창세기 18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찾아온 새 사람에 대해 만나는 장면인데요. 18절에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태기가 있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한 장면. 18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본 것은 사람 셋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사람들을 대접을 하게 되죠. 대접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대접을 다 받고 떠나게 되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이제 그들이 소돔을 향하여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는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냐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이어지고요. 그렇게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섰더니가 여호와는 아브라함 옆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떠난 것이죠. 19장에 가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특정한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서 단어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천사를 가리키는 것. 사실 이 천사라는 말이 어떤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처럼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자란 말이 정확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란 말이 되게 폭이 넓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사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유대인들도 판단하기가 어렵던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천사들은 다 사람들이에요. 그 천사란 말들을 다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 했을 때 그 중간에 전달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다. 근데 그들은 다 사람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 신앙의 자체가 성전 중심이라 그들은 성전을 떠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천사를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런 경향성이 나타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말들에 대해서 깊이 인정을 하고 예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는 그런 좀 더 폭넓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또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아주 폭넓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한 종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SNF파입니다. 우리 세례자 요한 같은 경우에도 SNF파로 보고 또 종교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도 SNF파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SNF파가 남겨놓은 문서들, 이 문서들이 그 쿰란 공동체의 문서들이거든요. 쿰란 공동체도 SNF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천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대한 숭배가 나타날 정도로 천사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게 됩니다. 이 SNF파가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신라시대 불교들이 뭐 공식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백성들에게 퍼진 것들은 무속신앙이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이 영을 미쳤다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백성들은 뭔가 신비적인 요소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고 요한복음 5장 4절에 우리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기적적인 것들을 통하여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들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재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적들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지 마옵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그 앞에 서기가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하는데 중간에 전달자들 앞에 서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중간에는 전달자들이 훨씬 더 가깝게 됩니다. 그들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경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중간에 전달되는 천사들, 이 천사들을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천사가 우리를 마치 다 도와줄 것처럼, 천사가 우리를 항상 보호해줄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천사에게 탄원을 하고 천사에게 기도를 하는 날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쿰난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백성들도 천사들을 기다리고 천사를 찾아가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 중에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불교계에서 이제 나왔던 말에 해당하고 그렇게 유명해졌지만 실제로 이 모든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달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리키는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손가락을 이렇게 내민 그 사람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뭘 하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의지하죠? 그걸 직접 가져다준 천사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1세기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도 이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무도 흠여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 천사 숭배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나안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서만 있었던 천사 숭배가 아니고요. 당시 유대인들이 있던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도 천사 숭배는 대부분이 다 퍼져 있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내가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그러한 일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생겼어요. 일부 말들은 사도가 전하는 내용과 충돌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사도의 말을 따를까요? 아니면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이 사람이 전해준 말을 들을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도 듣고 공부도 해서 알지만 당시 1세기에 기독교가 처음 퍼질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와 직접 대화를 해서 받은 말씀인데 그 천사로부터 말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 선지자와 같은 사도들을 과연 따를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천사가 전해준 그 기적을 체험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천사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 너희들과 내가 같겠느냐. 그래서 이 천사 숭배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너희들을 정죄한다 이 말은 우월감에 의해서 너희들은 아직 잘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입장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천사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천사를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그 천사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과의 충돌될 때 그 천사를 받아서 받았다는 메시지를 과연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해서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헛되이 가정을 한다. 그 천사의 말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너희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유익을 남기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과장할 뿐이다. 이 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사도와 같은 권위를 자기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천사 숭배의 결과라는 것이죠. 천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천사를 통하여 그 천사가 준 메시지를 통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 복종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그 손가락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천사 숭배가 나왔던 악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천사 숭배에 대해서 천사에 대한 존재도 옛날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천사론이라는 학문 자체의 분류가 따로 있기도 하고요.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공경은 금지한다. 그런데요, 거기에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87년에 제2회 니케아 공회 때 이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우리와는 전혀 관련된 공회입니다. 거기에서 천사의 모습을 한 조각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조각한 것을 이제 성상이라고 하는데요. 천사의 모습을 한 조각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는 천사의 모습을, 천사를 조각한 조각상에 경배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도 경배를 해야 된다. 근데 천사 자체가 아니라 천사에 대한 조각상에 대해서 경배하라.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허용됐습니다. 그러자 단서 조항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다면 조각상에 대해서 존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진짜 천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경하는 것이 정말 맞지 않는가 해서 천사 숭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천사가 중간에 전달자로서 그리고 나의 피부에 닿는 그런 실제 생활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멀리 계신데 그 주님과의 사이에서 중간에 중재하는 역할, 중간에 전달해주는 역할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에 대한 숭배도 같은 차원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카톨릭에서 성인들을 정하고 그 성인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성인이란 누구냐? 천사와 그 성인들이 일으킨 기적들은 그와 교류하는 친교를 맺고 있는 천사들의 일들이다. 그래서 성인들이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천사들과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천상 예배에서 성인들과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도 성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방식으로 친교를 나눕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이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라는 증거로 그렇게 삼고 천사를 그래서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천사도 당연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천사는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탄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게 되면 어떤 것이죠? 그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이건 카톨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기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상황입니다. 천사를 본 사람들은 내가 가장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 가장 신앙적으로 고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천사 숭배가 가져온 사람들에게 가져온 나쁜 결과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1세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하려고 하는,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천사보다도, 천사는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천사보다도 아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십니다. 그런 천사들이 결국 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의 수족이다. 그가 부리시는 바람이고 불꽃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아들께서 구원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자들이 바로 천사일 뿐이다.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을 적어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정해진 것이라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찌 선지자들이 전해진 말과 똑같이 취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해진 말이라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거부하려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 아들이 얼마나 천사보다 위대한 자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세기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중간 단계를 거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들은 그 모든 일들을 다 열으셨는데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께 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드시지 않고 다 피하셔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중개자들을 찾고 그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1장은
천사 숭배에 대한 내용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숭배도 거부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지금 이 세상에선 천사 숭배보다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이 특히 사역자들에 대한 숭배가 지나칠 정도로 강한 것이 지금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성경 말씀보다는 그걸 해석해서 전해주는 목사의 말 혹은 다른 말씀 사역자들의 그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의 해석이 정말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고 왔다 하고 이야기하고 나는 천사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걸 전할 때 성경 말씀에 있는 것보다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그 내용을 더 중요하고 귀가 쏠리게 되는 성향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았다. 정말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 귀중한 것을 내가 깨달았다. 성령의 감도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사도들의 가르침과 충돌하고 있다는 그 사람도 역시 자기를 숭배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나쁜 사람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사역자라면, 정말 참다운 사역자라면 이것들을 막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사도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거 하나가 그들이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던 것이죠. 누구보다도 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깊은 체험을 갖고 있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사들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로 시선이 향하도록 하지 않고 주님께로 시선이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평생토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제우스와 스스와 헤르메스 닮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막 꽃을 바치고 숭배를 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 그 사람들을 말리게 됩니다. 어떤 숭배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의 중간적인 역할입니다. 천사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에 대한 숭배, 절대적인 의존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 이런 경향성으로 나가게 됩니다. 1세기에 천사 숭배에 나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분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인간 사역자들, 중간의 천사들 어떤 존재도 누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중간의 전달자들을 통해서 자꾸 그를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아들의 크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받는 위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그 마침이 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예언자들이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예언에 의지해서
주의 예언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고 모든 천사들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받는 위로 또 하나가 있고 그게 뭐냐면 어떤 것도 우리 옆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낙심해서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낮은 곳이 없어서 그 낮은 곳에 과연 여기에서도 주님이 계실까? 그런 상태. 내가 가장 악한 상태에 도달해서 가장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을 그 상황에서 이럴 때라면 주님이 안 계시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주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크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어떤 것들을 가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의 높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산도 높고 하늘도 높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높음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더 실감하게 됩니다. 산이 높은데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높음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무슨 복을 받고 무슨 은혜를 받아서 높이 되고 많은 능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장 높은 데에 올라간 사람도 자랑할 수 없고 가장 낮은 데 처한 사람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도 주님보다 높을 수 없고 낮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선택받은 자들은 아무리 그가 핵심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모든 곳에서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고백하면 나의 주님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을 인정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부하거나 천하거나 좋거나 나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의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끝날 것이라 말씀에 의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그 19절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을 텐데요. 새 번역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멀리 있고 그 가르침 우리가 따르기 힘들어서 중간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은 자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만을 향합니다. 다른 어떤 중간의 매개체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돌립니다. 아들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마땅히 돌려.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잘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들, 새로운 계시들, 이러한 것들을 쫓아다닐 때 그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훨씬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그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 점은 늘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시켜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인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고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 나는 내 욕구들을 대신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은 정말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날에 다해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이상 완벽할 수 없는 모든 언약들을 하신 우리 주님 안에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늘 약속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어떤 상태이거나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일생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에서 베풀으실 은혜들이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늘 함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움직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길들이 당연히 향하여야 될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하시고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장에 유익을 주는 것들을 찾아서 주의 말씀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귀가 기울이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붙드시고 또 바른 지식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자로서 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헌상 기도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늘 저희들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는 것이 저희들 욕심에 따르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곤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언제나 필요한 만큼 가장 신앙에 유익할 만큼 공급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저희들의 바른 만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찾아가는 일들에 물질들이 걸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것들이 주 앞에 아를 때 그 아름을 통하여 공급받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구하고 더 찾고 더 감사하고 이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에 대한 드릴 만한 것들을 드리는 그 귀한 성도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고 그께만 의지하도록 하는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들과 생업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